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블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쪼아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저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태아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었다는 제목을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2 사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앞에 서서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바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면 된다. 어떤 기도를 하냐?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수많은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맹인의 눈을 뜨며 그런 경이로운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뿐 아니라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을 일일이 부르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했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승천하셨잖아. 하늘 올라가는 거 500 형제들이 다 봤다. 아마 적어도 뭐 1500명 이상이 봤겠죠. 성인 남자만 500명 봤으니까. 귀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막 하늘에 올라가는 걸 다 보고 그러고 나서 3분의 1은 다 집으로 갔어. 3분의 1 여기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만 예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가기에 가까운 곳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한 끝에 성령 임한 사건을 2장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셔가지고 잠깐 왔는데 내가 특별하게 특강을 하겠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 근데 왜 현대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왜 3분짜리 영접 기도에 동의만 하면 성령이 그냥 자판기처럼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성경에 이런 말은 저런 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꽤 맞춰가지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시인했잖아. 그러니까 들어온 걸로 쳐. 그러면 사도들은 시인 안 했나? 신앙 고백 안 했나? 신앙 고백 했잖아요. 했는데도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다시 기다리라고 했을까? 신앙 고백 한 걸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니까. 오셨으면 사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한 게 이 사도행전. 원래 성경에는 제목은 없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돼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행동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3분짜리 영접기도와 주일 성수로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성령께서 행하신 그대의 증거와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 성령님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할까 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야? 뭐 성경적인 생각이지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3번짜리 영접기도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그런 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할까?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 교단을 세웠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같은
신학자들이 자기들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초대기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으니까 은혜로 다 되는 거야. 은혜로. 교회 온 것도 은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거야. 너들 믿음을 믿잖아.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모태 신앙도 아니고, 저도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술에 취해서 객기로 기도한 게 개성응답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발로 내가 교회 갔던 사람인데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 지식이 있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하니까 구원기도 하는 거지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목사들이 불경 가르치나 성경 말씀 이렇게 인용해서 가르치니까 또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인생 쫄딱 망해가지고 10년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 영혼의 상태나 삶의 상태를 보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만나야지. 천국까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이겠구나 하고 성경을 뒤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구절을 찾아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4장 29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니까 너무 기도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그렇긴 했어요. 그렇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를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서는 다 성령이 계시다는데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6년, 7년, 8년 되니까 기도하는 습관은 돼 있어. 습관이 돼 있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 습관 드는 거고,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새벽 기도 나가는 습관 드는 거고, 식기도 하는 거는 식기도 하는 습관 들인 거예요. 저도 한 8년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습관은 들었어. 성경대로 하려고 애는 썼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물론 기도하는 습관은 들었고 기도하는 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빚을 지게 하지는 않았어요.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지지 않은 게 참 기적이었어.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머지내를 쓰고 투잡 쓰리잡도 뛰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낚시하러 다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게 됐죠. 그런데 내가 8년 지나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면서. 성령님이 나는 안 오시니. 내가 오셨으면 아무런 내가 왜 모르지? 그래서 내가 의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전심으로 쉬지 않고 안 한 거잖아. 8년 했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나름 기도하려고 애쓰는 습관이 들었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의심하게 됐죠.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뭐. 조금씩 그래도 좀 나아졌겠지 8년 동안. 뭐 허접하게 기도할 때는 내가 전심을 한다고 인정을 안 했으니까 뭐 당연히 성령이 안 오셨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8년 지나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아니 하루 종일 나도 기도하려고 애쓰겠는데 왜 아무 일이 아니라지? 이러면 한번 진짜 쉬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내가 뭐 24시간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깨어있는 동안은 한번 전심을 한번 마음을 쏟아가면서 해보자 하는 내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진짜 하루 종일 한번 애쓰면서 기도해보자.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서 이제 셋이 살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서재에 들어가서 뭐 기도를 얼마나 했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님 밥 차려주고 식사를 다 하시고 설거지 할 때까지, 뭐 그럴 때까지 기도합니다. 1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 시간 안 잡았어요. 그때는 뭐 시간 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얼만큼 기도해야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원룸을 하나 얻은 그 장소로 가. 원룸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화장품 장사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장품도 갖다 놓고 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집사람이랑 기도하고 아점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화장품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원래 방문 판매다 보니까 오전에 어디 가면 소금 뿌리잖아. 그래서 오전에 가면 안 됩니다. 오전에 갈 데도 없어. 그 사람들도 뭐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 뭐 대부분 뭐 오전에 와서 이제 오후 뭐 식당 같은 데야 뭐 한 10시쯤 와가지고 점심 장사 시작하고 바쁘거든요. 우리가 갔던 데가 재래시장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데 많이 갔죠. 그러니까 뭐 시장도 아침에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 갔다가는 소금 뿌린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이 보통 식사보다 3시서부터 한가합니다. 5시까지. 뭐 시장도 오후가 되면 좀 한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후에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가할 때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점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방문 판매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신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열흘에 한 번씩 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화장품 말아서 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죠? 주로 저가 화장품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다녀서 문제가 있으면 전부 환불을 해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늘 다니고 사람들이랑 이제 친해지면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우리 화장품 1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래 했으니까 뭐 8년 했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뭐 단골 많이 있죠. 단골들 상대로 가서 이제 재구매를 요청하거나 뭐 아니면 소개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다녀야 되잖아요. 지역에 가서 우리 집사람 이제 내려주고, 나도 장사하러 다니는데 나는 주로 미용실 같은 데 많이 갔으면 여자들이 있는 데 많이 갔지. 여자들이 있는 데 가야지 남자가 뭐 화장하나. 그러니까 저는 주로 미용실이나 뭐 다방 같은 데, 다방은 시골에 많지 도시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데를 좀 이제 개인적으로 다니거나 뭐 배달하거나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집사람 내려주고 나도 이제 장사하러 같이 장사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동안 이제 미용실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원룸으로 도로 갔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면 기도하려고 갔어요. 진짜. 물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차보다는 그래도
차는 그래도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차 썬팅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여름에는 덥잖아요. 에어컨 안 틀고, 겨울에는 히터도 안 틀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늘 차에서 기도했는데, 원룸으로 갔습니다. 내가 아주 작심을 했거든요. 기도 한번 하루 종일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람은 얘기 절대 안 했지. 난 장사를 갔다고 그랬지. 우리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우리 집사람 내려놓고 나는 원룸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서 기도하니까 진짜 그동안 8년 동안 했으니까 기도의 습관도 들었지만 하여튼 몸을 쏟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마음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8년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해왔던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확 달라지니까 나가 놀랐어요,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너무 기쁨이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잠깐 그러고 말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더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잠깐 그러고 말았는데 기도를 계속하면 기간이 이제 그런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빈도도 자주 있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에 미치게 되더라고. 기도에 미쳤어요, 제가. 8년 동안 내가 기도를 그래도 늘 틈만 나면 기도를 하는 습관이 들었는데도 그런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니까 제가 아마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됐어요. 그 마음의 상태는 하도 제가 그때가 오래됐잖아요. 내 기도한 지 25년, 한 17, 8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잠자리 눕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이 떠 있는 느낌이에요. 천장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천장이 내려오는 느낌이잖아.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도 안 할 때도 너무 좋아.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뽕 맞은 사람처럼 히로뽕 저리 가라. 진짜 기도에 미치게 됐어요. 그렇게 얼마나 했을까? 그렇게 1, 2년 채 안 돼서 성령님이 이제 매일처럼 와서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성령님이 그때부터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거 전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임재했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임재하다는 말은 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오셔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됐잖아요. 저도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벌써 마음이 달라지고 그렇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오셔도 능력 줬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줬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사역을 3년을 저를 훈련시켰거든요. 그때는 매일 얘기했어요. 매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낫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한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성령을 만난 처음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냥 은혜로 되는 거야. 그냥 영접 기도하면 다 성령 오신 거야. 그리고 오셨다는데 뭐 안 오셨을 때는 안 오셨 똑같아.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구 말이 맞겠어 이게? 제 말과 성경에서 이게 기록과 현대교회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구 말이 맞겠어? 아니 제가 경험을 안 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 이건 초대교회에서 따른 특별한 일이지 지금은 필요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개비도 한 거지 뭐. 나도 구름개비도 했다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다들 그렇게 맞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아닌 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아니잖아.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지 한마디로. 자 그러면 어차피 뭐 제가 체험했으니까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더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체험을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네. 유리겔라처럼 뭐 숟가락도 구부렸네. 그러면 야 초인적인 능력이 있네. 재미있네 하고 마는 거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내 개인적인 뭐 특이한 경험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했다는 거지. 나는 기도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고, 물론 전심이라는 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그 주관적인 뭐 표현이니까 이거는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그거는. 그런데 제가 체험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명령을 뭐라 하시냐면 내가 양을 때려 보내주겠다. 네가 한 기도로 그대로 훈련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제가 한 기도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기잖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한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집에서 혼자 하시면 돼. 나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에 대해서 도장을 여러 번 찍어줬어요. 이 영산교에서 이 기도는 지도자가 한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이 모본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을 너에게 적용시켰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얘기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이 사무엘 쉬지 않고 기도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거를 저한테 뭐 일일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 그렇게 기도하도록 적용시켰어. 나중에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말로 얘기하신 거니까 그때니까. 말하자면 제가 한 기도가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잖아. 근데 현대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기도 가르쳐. 성경에도 없어 그런 거. 새벽 기도. 예수님이 한 기도는 뭐야? 예수님이 새벽 기도만 했나? 새벽에도 했겠지. 밤새도록도 하셨고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현대교회는 새벽 기도만 나가면 기도 잘했다고 박수 쳐줘.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이 한 기도도 아니야. 가르쳐 주기도면 뭐 그런 기도는 뭐 그냥 기도 뭐 무슨 행사 마칠 때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나라.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는 기도. 목회자들은 목회 성공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무 일도 없지 뭐.
그리고 인문적인 방식으로 뭐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내 집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수상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들 불러다가 교회 앉히면 그게 전도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냐는 거지. 성경의 잣대로 천국 가는 거지. 교회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냐고. 진리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시간짜리 예배의 시간 앉아있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천국 가겠어요? 다 지옥 가지. 천국 안 가면 지옥이지 뭐.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분별을 못해.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맞겠지 뭐. 나보다 성경 지식도 더 많고. 아니 그 수십만의 목사들이 오로지 알아서 잘 가르치겠어. 우리 교인들도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이 양반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그게 맞다고 그러는데 잣대가 뭐야? 인본적인 잣대지 세상적인 잣대. 세상의 지식이고 상식적이야.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이진 않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네가 그대로 가르쳐라 하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왕이 되주세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이게 무슨 주문을 외듯이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 진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해요? 그냥 하나님 하다 보면 습관도 들고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돼요?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셨던 걸 너무 내가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항상 몸을 긴장하면서 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리면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지금 이 기도 25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아니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지 된다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전부가 아니에요. 오셔도 얼마든지 떠나가지. 쉬지 않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그대로 나오잖아.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자들은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다 불이 꺼지다는 시벤 니테란 헬라어인데.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건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뜻 아니에요. 오시면 뭐해? 계속 계셔야지.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하루 종일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핵심 비결이에요. 그래서 영상교는 이 기도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물론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데려오라고 안 해. 이 기도 아니면 이 기도를 꼭 해야 될 사람들만 기도 훈련시켜요. 그게 지옥까지 사는 사람들,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세상 사는 게 막 너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게 성경에 아주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노아
노아 이후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임과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아담도 안 불렀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그랬는데 노아의 시대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며 모든 생각이 약해서 결국은 전부 홍수를 통해서 전부 멸절시켰잖아.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식구들 8명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대가 지나지 않아? 아브람. 근데 아브람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우상 그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데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몇 대 안 지났어. 7대가 8대가 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그 얘기들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을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 그 엄청난 사건을. 안 그래요? 얘기 다 했겠지.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기이하지 않아요? 왜? 이미 아담 이후에 이 죄죠. 그 죄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살고 싶어하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게 가장 큰 죄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전부 생각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어하는 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싫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는 게 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맨날 두드려 패고 훔치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죄죠. 자기라는 우상을. 거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으로 섬겼는가, 진짜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는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보면 돼.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 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돈 벌고 돈 쓰는 거, 뭐 돈 버는 게 아주 막 꽉 차 있지. 물론 뭐 회사에 가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 업무 보다 말고 기도했다 그러면 잘리지. 그렇지만 진짜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가, 기도하려고 애쓰는가, 딱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일날 뭐 그냥 예배 좀 드리고 봉사 좀 하면 그걸로 단 줄 알아. 그리고 뭐 평일날은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다 공받았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믿으셔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영상학교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 내가 뭐 믿어서 천국 간다고 다 믿고 있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뭐였어요? 은혜로. 그런 은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절에 다니는 사람 난 평안하다 그럽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남편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돈 잘 번다 그래.
그런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게 미혹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야. 우물한 개구리야 전부.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 왜 그렇게 사냐? 특히 목회자들 가족. 상당수의 목회자가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돌봐서 그렇지. 내가 그 얘기하니까 도끼 들고 다 쫓아오려고 하더라고. 물론 사도 바울처럼 빛나는 가난, 나는 뭐 풍부에 취할 줄 알고 가난에 취할 줄 알고 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 그런 사람이라 뭐 가난하든 뭐 그렇지 않든 마음에 늘 평안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들, 상당수의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특히 뭐 목사 사모들 왜 직업 왜 갖겠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라도 뭐 보험회사를 다니든 뭐 학습지 교사를 하든 뭐 해야지. 근데 무슨 하나님의 종을 책임져 하나님이. 그러면 다 은혜래. 하나님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됐다 그래. 아무도 인정은 안 해. 영상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면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증명해 보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네가 가르친 기도를 하면 내가 그대로 네가 가르친 제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돼. 쉬워 어려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 어렵다는 건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아유, 이게 사람이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네. 쉽다는 건 뭐야? 길이 확실한 길이에요, 이거는. 확실하다니까? 현대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는 답 없어요, 솔직히. 무슨 행복은 개뿔 행복이야. 행복 같은 거 없어. 뭐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밥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사는 거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의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망하는 것도 똑같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뭐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보호해 주셔서 뭐 어째 주셔서. 오늘 설교 듣고 또 막 안티들 엄청 잡 먹으려고 하겠네.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응답하시는 신 그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기도 대결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어떤 기도를 했겠어 거기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기도 안 했어. 뭐라고 했어?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그랬어요. 기이하지 않나? 아니 불이 필요하잖아. 아니면 라이터라도.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지금 서로 진짜 신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다 태울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 막 그래야 되는데 너희는 니네 신
이름 불러.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러응답하시겠다. 그걸 믿는 거죠. 이름만 불러도 불러응답한대.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 뭐 왜 불러? 그냥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만 부르면 다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만 이름 부르면 돼요. 나 중보기도 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보기도는 언제 해요? 많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안 그래?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줬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다 떠나라.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그걸 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른다는 거야? 이미 계시는데,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또 부르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인본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한다니까.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해. 집에서도 기도 안 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하나? 그러니까 인생이 답이 없이 사는 거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또 헌금 털리고 11조 털리고 또 뭐 인생도 털리고 뭐 봉사하라고 하고 막 얼마나 또 사람들 잡아 돌려요. 이거.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내가 알게 하래.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한테 뭐라고 한대? 흑암 중에 보아와 재물을 주겠대. 믿겨져 안 믿겨져? 표정이 떨떠름하네. 글쎄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마다 신사임당 할머니가 한 명씩 딱딱 떨어지면 과로 사러 주고 기도하다가 과로 사러 주고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물과 보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내 빚 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갚아주셨고, 지금은 어디 화장품 장사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이 왕처럼 살고 있다고. 우리 마누라가 참 왕처럼 산다 그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죄송합니다. 왕처럼 산다는 게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더 이상 나는 뭘 필요한 게 없어.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내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걱정이란 건 유일하게 여러분이야. 말 안 듣는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말 안 듣는 사람 계속 있다가 나중에 선교표 너는 내가 보낸 양들을 왜 제대로 훈련 안 시키냐 그러면 내가 잘릴 것 같고
그게 내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리기 전에 먼저 잘라야 된다. 아니면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의 운명.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달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이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여간다는 거잖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장 11절 말씀.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인데 그 특징이 뭐야?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어도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야 이건. 우리 예수 믿었잖아. 우리는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줬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종말에 날 때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됩니다. 구원받는 자 되는 거예요. 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나? 근데 현대 교회인들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한다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성경대로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들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지라도 주인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겠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뭘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날마다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명령하신 거잖아. 근데 왜 그런 건 안 구하고 성령은 안 구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냐고. 이게 거머리의 딸이 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거머리의 딸에게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여러분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거머리의 딸처럼 살았다니까? 근데 어떻게 전구하겠어? 성령이면 3분짜리 영접 기도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했겠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에 미치는 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기도에 미치고 기도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누가복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려 하시니라. 내 집안 사람이 네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이하지.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 설교에서 다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니 사랑하라. 내 원수는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도
예수님이 칼을 쥐러 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족이 반대하면 왼수가 된다 이거죠. 사람, 가족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제 아들하고 같이 가르치며 다닐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유다하고 몇 사람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빨리 이쪽으로 모셔. 그렇게 안 했다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 듣고 나면 기분이 어땠겠어? 말하자면 어머니가 왔는데 아줌마 누구야? 이런 느낌 아니겠어? 그런 느낌 아니겠냐고. 물론 육신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가족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생일이 시작하면서 내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족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죠. 왼수라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피 터지게 싸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반대하는 자들, 타협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혜롭게 하시긴 해야 돼. 분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자매들이 처음에 기도로 오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주 막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혼해! 문 잠궈 이제. 못 들어와! 그리고 막 아주 험한 말 쏟아붓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도 써. 그래서 자매들이 이제 무셔. 아유 못하겠네요. 그만할게요. 가정도 지켜야죠.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굴복하면 안 돼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코치들은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막 붙잡으려고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될 일도 아니야. 예수님도 안 붙잡았는데 우리가 붙잡아서 뭐하게? 안 그래요? 물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싸워서 될 일도 아닌다니까. 얘기해요. 난 분명히 우리 얘기해. 당신이 나를 천국에 보내냐. 얘기하시라니까. 맞잖아. 당신 말 듣는다고 내가 천국 가냐.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천국 가는 건데 당신이 나를 천국으로 못 가게 방해한다면 당연히 당신 말을 들을 수가 없지. 그렇다고 내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망가뜨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할 일이 다 하잖아. 집으로서. 내가 뭐 재산을 팔아서 영성학교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녀들을 다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남편을 다 내팽개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맞잖아. 왜 당신이 내가 천국 가는 걸 왜 당신이 못하게 하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싸우면 안 된다고. 남편도 비율을 맞춰줘야 된대. 혹시 월급도 안 주어가지고 내가 굶어 죽을까봐. 네. 굶어 죽을까 무서우면 남편 말 들으셔, 그냥. 하나님은 무능해가지고 여러분 문먹이 살리니까 남편 말 잘 들어. 내가 설득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내가 사정한다고 말을 듣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알았다. 그만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판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응?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열받았을 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열받았을 때는 정확히 계속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남편 말 잘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이 기도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치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기도를 못합니다. 이거는 마음을 쏟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걸 가지고 하는 마음을 쏟아서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어느 기간 동안은 가능할지 모르겠어. 근데 지속이 안 돼.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8년이 지나서 내가 8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 없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하루만 이라도 내가 진짜 쉬지 말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난 날마다 결심했습니다. 날마다.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스스로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몇 년 동안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봐요. 스스로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애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어제도 어떤 자매가 축제를 끝나서 와서 얘기해. 기도가 어렵대. 왜 그러냐. 이런 걱정 있고 남편 이런 걱정 있고 먹고 사는 걱정 있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요. 걱정하려면 걱정만 하고 기도하려면 기도만 해라 그랬어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걱정하면서 뭐하러 기도를 해? 물론 걱정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야지. 싸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냥 걱정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렵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영상교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그 담당 코치한테 얘기 분명히 하려고 내가 작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 낭비 그만하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하면 영상교 와서도 여러분이 아주 인생 낭비하게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쉬워. 다 여기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만하셔야지. 거기다가 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라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될 사람만 훈련시켜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할 때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리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런데 하나님 이게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겠어?
제가 이 얘기를 틈만 나면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바꿀 생각이 없나 몰라. 왜? 귀신한테 잡혀있으니까 바꿀 생각이 없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미우경한테 잡혀있어.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악을 쓰면서 하셔요. 안 되면 악을 쓰면서 하시라고.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셔. 뭐 기도 놀이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할 거면 방언하는 게 좋아. 방언기도. 그게 좋아. 편하지. 시간도 빨리 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는 좀 편하지가 않아. 나 아는 사람 방언이 괴로워했어요. 괴로워. 나중에 또 목사 한 수도 받았다 하더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 다 귀신 방언이. 진짜 듣는 사람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고 되는 일도 없고.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안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5분을 하더라도 마음에 칼을 꽂고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시오. 하나님은 그걸 딱 보시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소리가 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저도 사역하고 나서는 제가 진짜 많이 바빠지긴 했는데 그 전에는 최소한의 돈만 벌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습관을 들였던 거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습관 안 들이면은 성령이 오셔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 것도 좋지도 않아. 일단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쓰레기를 더 이상 쌓아두면 안 됩니다.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중심의 생각, 내 생각, 인본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게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거. 이 귀신들이 넣어주는 거죠, 이게. 그 생각을 치우지를 않고 하다 보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기도하는 게 재미도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 뭐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끝나가질 않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은 이제 끝나는 시간들이 옵니다. 어떻게 끝나냐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 들어와도 금방 사라져. 근데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피 터지게 싸우질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는 드디어 은혜가 쏟아지고 응답이 쏟아지고 능력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때는 안 하는 사람이요. 안 할 이유가 없지. 날마다 보너스가 쏟아지는데 왜 안 하겠어.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언제 성령님이 오시나, 언제 병이 낫나, 언제 뭐 응답이 오나, 언제 뭐 해결이 되나, 언제 기적이 내려오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무조건 이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아주 자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마음에 오실 것을 아주 상상하며 사모하며 아주
모든 머릿속에 쓰레기는 전부 다 버리고 날마다 결단하고 매일처럼 결심하고 그러면 오르지 않고 오십니다. 봐요. 사도행전에서 언제 얼마나 기도했냐면 열흘 딱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오순절이 52일 됐다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 부활하시고 딱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전심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열흘이면 오시오. 이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있잖아.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지. 문만 열면 유대인들하고 로마 군사들이 잡아가려고 아주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작심하고 안 했겠어요? 기도하다 죽을 결심을 안 했겠냐고.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 그럼 열흘 만에 오시지. 하나님이 뭐 봐주고 뭐 안 봐주고가 있겠어? 동일한 잣대인데. 적어도 뭐 여러분이 뭐 6개월 안에는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1년 안에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부족해서 안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오시는 거지. 뭐 은혜는 뭐 쏟아질 수 있어요. 병도 낫고 응답도 있고 이례적이야 전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을 놀라운 선물을 생각해봐.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갈 확률 거의 없거든요, 사실. 천국에 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합니다. 우리 영상교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영상교실 식구 되면 안 돼. 그냥 혼자 하시든가 CSA TV 해요. 나 모르게 좀 해. 아셨죠? 아니고 제 눈앞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영상학교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에 이 훈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오.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이 기회를 꼭 붙잡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친척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러한 영상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